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저녁 예배 저희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이 시작된 이유를 바로 앞부분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요인이죠.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바뀌는 세대 가운데서 조상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성실하게 보다 열심히 가르쳤더라면 아마 그 믿음이 전수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시대가 바뀌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가나안 문화,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던 삶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들의 섬기던 이방 신상들을 섬기게 되었고, 또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 민족 간의 결혼을 통해 되어서 이제 그들의 문화를 몽창 다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게 심각한 거죠, 그죠? 뭐 겉으로 보면 괜찮은 거예요. 왜죠? 다원화된 것이니까. 다원주의처럼. 다원주의가 뭐예요? 다원주의라는 게 뭐예요? 모두 다 균등하게 다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문화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것도 받아가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좋은 것이지만, 문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타락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타락의 길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가져왔고 어려움을 가져왔고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어요. 이 사사기는 그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세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의 길로, 다원주의의 길로 나아가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고 부패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나가는 이제 어그러진 일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왜요? 선택받은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침략자의 손에, 또한 노략질하는 자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넘기셨는데 그 넘김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고, 또한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신실하게 경외하던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야,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참으로 이제 뭐요? 하나님 앞에서 무섭고 심각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표시예요.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들에게 노략자의 손을 맡겨서 그들에게 침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심의 표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제 그런 이제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바로 오늘 말씀 사사들을 주셨어요. 16절 사사들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웠어요.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들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이름은 명칭은 분명히 사사인데 명칭은 분명 재판관인데 그런데 실제 하는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사사들이 하는 주의 일은 뭡니까? 노략질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뭐예요? 삼손이, 그리고 미디안의 손에서 또한 기드온이, 이렇게 암몬의 손에서 입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건져주는 구원자의 역할, 구세주의 역할을 그 사사들이 감당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표시죠. 그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또 있어요. 그렇게 구원해줬으면 이제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잘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또 타락한다는 거예요.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뭡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더라는 얘기예요. 왜? 또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분, 사사들이 구원하는 일을 하고 나면 적어도 한 10년 혹은 20년, 30년 이렇게 사사들이 살아서 통치를 합니다. 다스립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사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역할을.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조금 나아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시대가 또 바뀌는 거잖아요. 시대가 또 바뀌면 또 역시 어떻게 합니까? 또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참 이게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사를 주시면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고, 그리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섬기고, 그러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시대가 바뀌면서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 타락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아마 그 과정에도 역시 이 교육, 이제 후손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세워가는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그들은 다원주의 속에서 이제 뭡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주변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한 그들과 함께 결혼하는 것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그들의 생활이 완전히 단절되고 완전히 끊어져야 되고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왜요? 여러분, 참으로 이 구조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노력도 중요하지만 구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구조가, 시스템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스트럭처, 이 구조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문화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온전하게 뒤바뀌어서 완전하게 개혁의 길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조라는 게 틀이죠. 우리가 말할 때 정치 구조 그러잖아요. 경제 구조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전의 구조에서 빠져나와서 이전의 가나안 문화와 함께 살던 구조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신자들의 공동체, 뭐요? 그 공동체 안에 새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예수 믿은 사람,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야 돼요? 친구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친구라고 하는 구조, 같이 어울리는 사람,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냈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도 가고, 그 친구들과 놀러도 가고,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아무런 수치감이나 아무런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가책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아, 이것이 죄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조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친구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친구 관계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만나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따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그들과 함께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돌아갈 때는, 그렇게 해서 이전의 죄로 돌아갈 때는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더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더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했으므로. 여기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더욱 타락하여, 더욱 타락하여, 더욱 타락하여. 이게 사사기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더욱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가요, 앞에 사사기서하고 뒤에 사사기서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앞에 사사기서는 그래도 뭡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좀 더 하나님 중심적인 사회예요. 그런데 뒤에 사사 시대로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서에 가장 맨 먼저 나오는 사사 이름이 누구죠? 3장에 나오는 사사 누구예요? 엘리웃입니다. 엘리웃이에요. 온니엘, 참 죄송합니다.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에웃,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가면 드보라,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가면 기드온,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가면 입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거룩하고 누가 가장 경건한 줄 아세요? 앞에 나오는 사람이 경건해요. 그럼 가장 타락하고 가장 부도덕한 사사가 누군지 아세요? 삼손이에요. 삼손. 이 사사기서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얀 곡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욱 타락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문화로 자리 잡게 돼요. 그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이제 이 사사기서 17장에서 21장까지 나오는 이제 사건, 단지파의 그 우상숭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2토막 살인사건. 이야, 추리소설 같네? 뭐라고요? 12토막,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죽인 사람을 12토막으로 나눠가서 각 지파로 보내가지고 결국 그로 인해서 지파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하는, 그런 내부 전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 뒷부분에 나와요. 이게 이제 흐름인데요. 여러분, 이게 뒤로 가면, 사사기서가 뒤로 가면 들어갈수록, 사사들도 뒤로 가면 들어갈수록 좀 어떻게 합니까? 신실함을 벗어버리고 뭡니까? 문제를 가진, 과연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겠나? 정말 저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겠나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 사사들만 타락해 가는 거 아니고, 아까 말했죠, 백성들도 타락해 갑니다. 이 백성들도 타락해 간다는 것이 바로 사사기서 17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다시금 진노를 하세요. 하나님이 다시금 진노하셔서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진노의 몽둥이를 흔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서에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치시고, 몽둥이를 치시고 나면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사가 죽으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치시고, 이게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클이 그냥 반복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반복이 돼요?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선형인데요. 나선형인데 점점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좋아지려면 한 번 구원받을 때마다 점점 좋아져가지고 점점 좋은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 맞을 때보다 두 번 맞을 때가 더 좋아지고, 두 번 맞을 때보다 세 번 맞을 때가 더 좋아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는 그 반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갈수록 나빠져요. 갈수록 나빠집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삼손 가서 보겠지만,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참 하나님의 부르신 사사로서 누구랑 결혼하려고 해요?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블레셋 여자랑 결혼한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블레셋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또 다른 블레셋 여자를 찾아다녀요. 아니, 그의 삼손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삼손아, 아니 우리 동족 가운데도 괜찮은 여자가 있지 않냐? 꽤 괜찮은 여자가 있지 않냐? 왜 너는 블레셋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보면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는 이게 사이클, 반복되는 중에 점점 나빠지는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일정하게 계속해서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개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징계에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켜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조금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조금 더 좋아지고, 그리고 또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자녀를 키우면서 보니까, 여러분, 자녀 어릴 때는 많이 혼나요. 엄마 아빠에게 많이 혼나요. 그죠? 애들을 때릴 수도 있어요. 때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애들도 스스로 알아서 챙겨요. 그죠?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잘 해나가요. 그러니까 혼날 일이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줄어들어요. 혼날 일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커서, 좀 더 크면 그때는 혼낼 일이 없어져요. 왜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개인적에서 성숙해지는 거죠. 점점 자녀들이 성숙해지면서 혼낼 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스스로 자기 일을 챙기기 시작하고, 이제 부모는 점점 자녀에게서 깊은 인볼브, 깊은 영향, 깊게 관여해서 막 이거 하나하나 시시콜콜 다 시키는 데서 조금씩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어때요?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이 관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더 관여를 하셔야 돼요. 이러면 이거는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때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실하게 생활하면서 평탄하게 주님을 섬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이 굴곡이 많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보다, 여러분, 평탄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굴곡져요. 이 사사기 역사는 굴곡진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구조가 삶의 방식, 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노력, 내가 신실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만으로 돼 있잖아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구조가 뭐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구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친구 구조, 이런 관계 구조,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신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친구로서 살았어요. 같이 죄도 짓고 또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어때요? 이제 조금씩 친구 관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점점 줄어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치가 세워지지 않고 새로운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여전히 과거의 삶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고 하는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절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구조에서 살았어요. 부모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또한 그의 친척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 자매는 뭐예요? 본인 말로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자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도시로 나가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이 집안에서 나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때요? 도시로 나갔대요. 도시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가 바뀔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더 세워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구조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구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관계들이 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하고 몽둥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징계하시고 침략자들의 손에 넘기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시험이라고 했어요. 시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 사람을 넘어뜨려서 그 사람을 죄를 짓게 하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해서 유혹해서 그를 죄로, 그를 아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은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 어떻게 하세요?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단히 징계하시고 혼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맞는 징계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징계를 받는다 그럴 때 내가 과연 이 징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무엇을 원하시는가? 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부단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때로는 징계 회처리도 하나님이 드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겨운 고난의 시간,
하나님이 몽둥이로 치시는 시간 없길 바라고 순탄하고 평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또박또박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생애가 좀 더 힘겨운 세대라면 여러분 좀 더 평탄해질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도 보면 예수를 믿은 1세대는 큰 고난의 시간들이 많아요. 굴곡진 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2세대쯤 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순탄케 해주십니다. 순탄케 해주세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역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순탄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길로 부단히 신실하게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